네,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 때를 아껴라, 시대가 악하다, 얘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기본적으로 성도이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인 성도. 네. 그것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종과 상전의 그 자리,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4절을 얘기하고 상전에 대해서 1절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양이 뭐 어떻게 꼭 지난주에는 자녀가 한 4절 나오고 부모가 1절이 나왔죠. 지금 종에 대해서 아마 공동체 가운데 종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뭐 옛날 우리 역사도 그렇고 로마 시대의 그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도 그 자유인보다 종들의 퍼센트가 더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사회 구조상 그럴 거예요. 예, 중층민, 하층민이 더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예수님은 높은 분한테도 말씀을 물론 전하셨고 또 이방인, 뭐 여인들, 뭐 불구자, 죄인들, 낮은 사람에게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낮은 사람에게만 갔다 이렇게 너무 몰아가도 안 돼요. 부자한테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리새인한테도 말씀을 전하셨고, 그죠? 세리한테도 말씀을 전하시고, 뭐 로마 백부장한테도 말씀을 전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를 한쪽만 보이도록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그 프레임에 일부러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층에 다 말씀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또 설교 들으셨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처음 찾아갔던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찾아갔던 곳 유대인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주전 586년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디아스포라 되기 시작해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다 돌아간 것도 아니고 또 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가고 일부는 남고 일부는 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와 모로코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중간 아프리카 옛날에 아프리카라고 불리던 지역이 사하라 사막 위쪽 북부 아프리카만 아프리카였거든요. 그걸 지금 다 전체를 아프리카라고 부르게 됐는데 거기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또 뭐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이런 큰 로마 탑4에 드는 그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최소한 10% 많으면 20%까지 있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많이. 역사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한국 민족도 역사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고 지금도 일본에도 몇백만 살고 있고 최중동포도 있고 러시아 또 옛날에 타슈켄트에 집단 이주했던 사람들 거기서 또 그 고려인 3세들 지금도 뭐 한복 입고 막 아리랑 부르고 하잖아요. 뭐 미국도 사실은 사탕수수밭에 하와이에 왔던 것부터 이렇게 또 퍼져나왔던 우리 이민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면은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없이만 사역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도 있고 또 그 회당을 좋아하는 익숙해하고 친숙해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다가 말씀을 막 전해 듣고 오히려 유대인은 또 반발하는데 이방인들은 막 또 호응하면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전해졌던 그런 결과론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총독에게도 전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뭐 상전이 좀 더 숫자적으로 피라미드로 생각하면 더 적기 때문에 종에게 더 많이 말하고 상전에게 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순종할 것인지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전에게는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갈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게 사실은 이런 말씀 바로 하시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상전들이 종을 다루는 방식이 주로 협박이었다. 예, 공갈이었다. 위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럼 너 잘려? 아니면 너 지금 내가 다 뭐 밝혀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막 너 신고해버릴 거야? 뭐 이런 협박 말이죠. 그런 걸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리뷰를 해봤고 5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두려워하고 떨며 이걸 보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요거랑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라. 이렇게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 상전에게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라 그러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래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아는 두려움과 우리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떨므로 그냥 막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떤다는 건 어떤 말일까를 한번 또 찾아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벌벌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내보다 어토리티, 내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요거를 두려움으로 표현해요. 군대에서 자기 상급자에게 딱 경례할 때 그 마음에는 저 별을 보고 저 무궁화를 보고 내가 딱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필승, 충성 딱 이렇게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떨림이 있어요. 약간 떨립니다. 무슨 딱 하면서도 각도가 맞는지 손바닥 보이면 안 되거든요. 불러가지고 또 뭐라 그러실지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필승 이렇게 연습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봐주고 막 손바닥 여기 보이면 안 되고 요래도 안 되고 구부도 안 되고 요 밑에 딱 이렇게. 그래서 좋은 마음은 또 적절한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굉장히 저걸 존경하는데 필승 막 이러면서 필승 막 이러면 그게 올바른 모습으로 표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을 받게 되죠. 내가 어른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절의 자세가 있을 거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너무 우리가 존경해, 존중해. 그런데 뭐 예배하는 모습은 막 누웠고 삐딱하고 막 미루고 일어나 따졌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그런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도 잘 이렇게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성실한 마음은 전심으로 순종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선이나 이렇게 뭐랄까 다른 어떤 저의가 없이 순수하게 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 기본적으로 다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처럼 내 상전도 그렇게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 그 패턴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면서 이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 조직과 커뮤니티, 이 나라 공동체를 다 운영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뭐 인권, 대통령의 생명과 어떠한 일반 사람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은 다 동일하지만 그 직위 때문에 또 주어지는 그 권위가 있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 질서들이 불편하고 이 내보다 뭐 위에 있다는 권위 자체가 불편해가지고 이것을 다 두드려 깨고 다 분해하고 해체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격한 좌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부르주아 계급을 다 타파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이라키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하이라키가 있는 거예요. 그 단간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평양에 아무나 들어가서 못 살고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외국에서 다 물건 떼가지고 쫙 벤이 돌면서 배급을 쫙쫙 해주고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상관 안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뭐 20만 30만 고 열성 당원 동지들만 잘 먹이면 되는 그 하이라키를 더 내놨단 말이죠. 그건 모순이죠. 모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럴 줄 알고도 미혹한 겁니다. 그게 미혹당해가지고 들러엎기만 하고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상전을 섬겨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한 종은 성령 충만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노예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노예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잡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니까 달라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막 10년을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뭐냐고 또 왜 그러냐고 언제부터 변했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는 예수님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에 뭐가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주인들이 늦게 자기 종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상전이 그리스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상전을 주셨고 내가 그 상전에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신전의식, 코람데오, 그 의식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분의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잡이 이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굳이 이때는 노예지만 뭐 노예까지 뭐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의 뭐 노예가 있지는 않잖아요. 불과 뭐 100년 전에 됐었지만 이 노예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도 내가 어떤 누군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잠수함의 조타수다. 그러면 지금 듣고 보이는 거를 바로바로 보고해야 되고 적이 나타나면 바로 보고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한 정황이 있으면 보고해야 되고 말하면 바로 실행해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해줘야 전체가 안전하고 이 잠수함이 안전할 뿐 아니라 그 잠수함이 출항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명운을 걸머쥐고 지금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타수 상병의 손가락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뭐 뭔데 나한테 시키냐 이게 아니고 거기에 있을 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는 자기도 그것 때문에 살고 자기 부모 형제도 자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탄이 꼬드기는 거예요. 예,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전체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자기 역할은 잘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게 눈 가림만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눈 가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장사를 하면서도 그런 거를 경험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커스터머로 갔다가 경험하기도 하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사과 박스를 이렇게 보면 사과가 와 이쁘다 그러고 하나 뜯기면 그 밑에 막 이렇게 막 멍들고 막고 터진 것들이 밑에 깔려 있더라고. 아니 똑같은 거 하면 안 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을 때 하여튼 못생긴 거는 돌려가지고 밑으로 담고 다 밑에 담고 또 돌려 담고 위에 막 예쁜 거 요래요래 해가지고 막 요래 참 그렇습니다. 그게 눈가림 하는 거죠. 뭐 눈가림 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눈에 딱 보이는 그것뿐 아니라 뭐 주인이 없을 때 상관이 없을 때 막 주로 막 뻗들어서 돌다가 보이면 그때 막 하는 것처럼 막 보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물론 한 번씩 대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한 번씩 뭐 점검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가림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네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경험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포항제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히 하나의 별천지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단지가 하나 도시 속에 다른 특별 도시처럼 돼 있어가지고 포항제철 유치원부터 포항공대까지 그 안에 학교들이 다 있고 아주 뭐 좋은 음악당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에 아파트가 이렇게 막 행복 아파트, 뭐 인어 아파트, 승리 아파트, 무슨 뭐 낙원 아파트 이래가지고 아파트도 조금 좋게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단지가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박태준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분이 이제 이사장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번 그 동네에 뜨는 거예요. 그분이 뜬다 그러니까 이게 막 군대식으로 하더라고. 소방차가 출몰해가지고 아파트 외벽을 막 소방차 물로 막 다 씻어. 온 동네를 소방차가 와가지고 다 물 뿌리고 씻고 막 방금 이게 제 뒤에 이것처럼 비가 착 뿌린 것처럼 온 동네를 그렇게 소방차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눈가림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잘하는데 좀 더 잘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가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또 여러 인종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눈에 보면 좀 더 게을러 보이는 어떤 그룹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뭐 별 탈도 없습니다. 뭐 주인 눈에만 안 띄면 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계속 보고 있다는 이런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보이는 것만 하고 보일 때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혼만 나지 말자, 잘리지만 말자 이런 자세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안 볼 때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의 반대말이겠죠. 마음으로 with all my heart,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설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예배에만 관계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오늘 이 본문처럼 일터에 관계되는 모든 일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청소를 뭐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뭐 저 같으면 또 뭔가를 읽고 준비하거나 또 사람을 대할 때나 이 모든 상황에서 눈가림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면 뭐 좋게 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눈가림만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주면 감사하고 뭐 몰라주면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고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시죠. 또 사람도 알아주면 좋은데 그걸 우선으로 삼다 보면 사람한테 알아지게 하는 걸 목표로 삼다 보면 하나님 앞에는 부정직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주께 하듯 상전을 섬기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상전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섬기듯이 막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 주인이 이게 뭔 일인고 싶어 하겠죠. 주인은 항상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지금 내가 주인이에요. 나 혼자 있는데 노예가 지금 마당에 20명이 있어. 그 노예는 나보다 훨씬 더 뭐 힘도 더 세고 뭐 단련돼 있어. 그리고 쟤들은 만약에 그 20명이 뭉쳐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이길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가지고 위협하고, 그죠? 뭐 하여튼 뭔가로 찍어 누르겠죠. 항상 그래서 저것이 덤비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위협, 공갈, 뭐 협박 이런 게 그렇게 안 하면은 피지컬이 덮치면은 지니까. 그래서 뭔가 꽉 누르는 어떤 뭔가가 있을 텐데요. 그게 무슨 뭐 무기든. 무기래 봐야 몇 명이 달라들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마지못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다 그러면 뭔가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에베소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이 편지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 삶의 방식, 이 세 사람의 삶의 방식, 이것이 이 로마 제국의 겉으로만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하지만 그 안에 아주 그냥 자신들의 돈과 명예와 권위로 꼴꼴 뭉쳐져 있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균열을 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하는 것은 그저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육체 상전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늘에 있는 상전을 섬기는 그런 것임을 이제 우리가 느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8절은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갚아주지도 않고 신원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다 해결하여 주시는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면 이유가 없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이 볼 때에만 눈가림하고 그들에게만 잘 보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할 때라도 혹은 그들이 오해할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길 때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챙겨주십니다. 마지막 날에만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만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든 우리가 올라가든 그날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종이었든지 내가 상전이었든지 뭐 내가 자유인이었든지 뭐 내가 양반이었든지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죽게 하듯 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를 체크하시겠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이었든지 주인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종이잖아요. 다 청직이라고요. 다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고요. 예? 내가 비행기 주인이 아니라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 섬김을 역할에 따라서 잘했는지 그걸 확인하시겠죠. 예,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달란트,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자원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그거를 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거를 확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했는지 신실하게 했는지 죽게 하듯 했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도 부끄럽지만 네 부족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잘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신 게 너무 많아. 그렇게 하라고 자꾸 알려주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기보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제 딴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머지 주님께서 그냥 뭐 이해도 해주시고 갚아주실 텐데 우리 입으로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주어진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도 일주일 만에 다가오고 그런데 또 하려고 애쓰고 주 앞에 가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께 영광 돌리려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주 앞에 왔습니다. 어여삐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제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쭉 앞에 지금 종에게 알려준 내용들을 상전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종만 종처럼 하지 말고 주인도 상전도 나의 위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상전들은 주님의 종인 것처럼 자기의 주인으로서의 상전으로서의 오너로서의 역할을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괜히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종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을 상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그런 마음으로 종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해줘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얘기예요. 예, 이게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주인에게 그 당시에 종들은 말할 줄 아는 짐승 뭐 이런 정도로 취급받았고 돈 주고 그냥 팔고 막 그냥 이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 상전들에게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종들에게 고난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내 뜻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에게 이 말씀이 두어졌을 때 얼마나 이게 파격적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양반에게 이런 말을 했다며 너의 지금 그 당시에 뭐 쌍놈만 지나가도 막 그랬을 텐데 종이면
종노마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이놈아, 맨날 이놈아. 이리 오너라! 그러고 막. 야, 이놈아! 그러고 맨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오래 전 아닙니다. 불과 한, 시골에서는 한 50년, 뭐, 전만 해도 마님들이 계셨고요. 예. 마님 이렇게 부르고, 막 좀 그랬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역사책에서 보던, 또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상황인데, 어,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냥 제 아버지가 맨날, 뭐, 이제 우리 가문이 뭐 양반 가문이고, 뭐 맨날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이고, 진짜 뭐 양반, 진짜 조선시대 그거 개혁하면서 다들 뭐 다 엉기고 섞이고, 그뭐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큰아버지랑 같이 사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막내 아들이 담임 목회 한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다가 그 어떤 다른 고사님이 많이십니까?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있었던 그 뭐 한참 지났을 건데 자기가 소녀 때 봤던 근데 자기가 나이가 40년 지나가 자기가 권사가 됐는데 왕할머니 90세 넘은 왕할머니 권사님이 왔는데 자기가 보기 옛날 어릴 때 봤던 마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도 뭐 몇십 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양반한테 그런 종들을 막 평민에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이렇게 양반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정신세계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진짜 소유의 개념이고 말할 줄 아는 짐승같이 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문화가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그게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권이 바뀌고 여건이 신장되고 아이들의 인격도 대우받고 모든 인권이 상승됩니다. 그리스도인 상전들 또 그리스도인 종들 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또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위협을 하는 것이 당시에 제일 쉬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위협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선생님들이 그냥 위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자라면서 집에서도 위협을 아니 왜냐하면 우리 부모 자녀 할 때도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주로 노엽게 하는 게 주로 이렇게 막 협박하고 그러면 너 뭐 안 준다 그러고 뭐 안 한다 그러고 용돈 안 준다 밥 안 준다 학교 뭐 안 보낸다 뭐 신발 안 사준다 뭐 주로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종들은 신분이 걸려 있고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위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위협하는 일을 그치고 종들을 존중하고 선대해라. 내 형제인 것처럼 내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우리의 상전인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전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종들을 바라볼 때 함께 이 종과 주인이 함께 같은 주인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동료로 봐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물론 각자 생긴 것만큼 뭐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은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은사.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받은 것 안에 이 모든 게 달란트인 거죠.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주인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전이나 종이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바에 따라서 각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상전이어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있고요. 종인데도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부자여서 예수님 안 믿은 사람과 가난해서 더욱 예수님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에요? 예. 부유하다는 게 오늘 제가 또 뭐 솔로몬을 계속 좀 읽어보고 있는데 이 부유한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날 수 있고요. 자기가 떠난 게 아니라 온 민족이 함께 다 이렇게 헤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99%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해야지. 말까지 했다는 거는 진짜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돈이 있으면 99%를 할 수 있다. 제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양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진하게 하고 있으면, 야, 이건 양의 무리에 섞여 있는 염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재정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도록 쓰라는 얘기죠. 그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이건 좀, 크리스찬의 모습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적용을 좀 한번 해보죠.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좀 고려한다면 오늘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너와 테넌트 관계도 적용할 수 있고 주인과 종업원 관계도 적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아무거나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죄의 종이 된 상태인 거예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거나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상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의의 종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 정체성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다른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장이나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옛날에 보면 돋보이는 자리는 막 좀 몰리는데 눈에 안 띄는 자리는 기피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봉사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터에서도 일터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곧 이 삶의 예배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 비전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한국 TV 또 뭐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그동안 아주 유명한 다른 작곡가의 곡을 아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기 곡처럼 표절해 왔다 이렇게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들켜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예, 중국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또 뭐 이렇게 또 홍수 날 때 이렇게 폐수 막 쓸려 보내는 것들 안 보이겠지 모르겠지 뭐 안 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표절입니다라고 빡 그냥 바로 딱 알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안 걸릴 수 있고 자기 곡으로 등록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뭐 그리고는 그 비슷하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미술, 디자인 같은 거 특별한 디자인이 있을 텐데 그거를 슬쩍 보고 왔는데 머리에 콱 박혔어. 그걸 완전히 버리고 다시 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비슷하게 해,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유럽에 놀러 갔다가 슬쩍 보고 온 건데 한국에 와서 이게 내는 거죠. 그러면 와, 좋다 그러는데 이거 몇 년이나 지나야지 알게 될 수도 있고, 요즘이야 막 인터넷도 있고 뭐 SNS 있다 보니까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되게 알기가 어려웠지 않겠어요? 논문 같은 것도 그래요. 요즘은 진짜 구글 뭐 기계에 넣어가 돌려버리면 뭐 비슷한 퍼센트를 막 잡아내는데, 옛날에 교수하신 분들은 미국에 와서 아주 희귀한 이렇게 논문집 하나 가져가서 그 1년에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 1년에 한 장씩 내면 그거 자기 마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는 경우도 들었단 말이죠. 예. 뭐 기업의 산업 스파이들, 산업 방송 콘텐츠 이런 표절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뽑거나 뭐 시공사 결정할 때 부정들도 많았습니다. 안 들키고 잘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결단하고 눈물나게 실천해 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상전들과 종들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각자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강하게 울려 퍼지면서 결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이것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본문처럼, 이거 봐봐, 종 있잖아, 봐봐, 이러면서 처음에는 옹호하는 본문으로 이용이 됐어요. 근데 정직하게 이 본문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고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질서와 제도와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하고 다 해체시키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질서와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